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번 주가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서주일인가요? 저는 몰랐는데, 네, 알게 됐습니다. 네, 대림절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어떤 주일입니까? 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여정들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우리가 걷는 이 여정, 이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 여러분, 대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로, 하이웨이. 뭐죠?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죠.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생각이 나요. 막 뻥 뚫린 그런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을 속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보다 더 빨리, 누구보다 더 높이 그렇게 경주하듯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요, 이 오늘 시온의 대로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순례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례길. 고속도로가 아니라 순례길이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경주하듯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순례길, 오늘 시온의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주와 순례의 차이가 뭘까?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랑 그 신혼 때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쯤 되면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서 드라이브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로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제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 꽃들, 그리고 그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아내가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의 얘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래,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했지만 저는 저희 편 차로가 뻥 뚫린 걸 보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반대편 차로가 꽉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뭡니까? 아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면 저는 길을 가면서 빨리빨리 속도와 효율만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빨리 가야 한다는 어떤 압박, 또 무언가를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목마다 숨겨놓으신 은혜의 풍경들, 은혜의 장면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공허함.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속도에만 취해서 우리가 방향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쯤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버스킹하면서 그렇게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그런 프로그램 편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나왔던 G.O.D의 길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 가수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 G.O.D의 길이라는 가사가 이렇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 후렴 부분,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네. 아니 왜 비웃으시고 박수를 치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영상을 보면 이 곡을 부르는 한 가수가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를 데뷔하고서 처음 생각해봤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이것이 어쩌면 경주하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닌가.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그 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대림성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연말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연말을 어떻게,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인생은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5절 말씀의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뚫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이 길을 예비하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의지,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내 의지, 내 결심으로 하다 보면요, 금방 지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길을 잃기 십상이에요.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시작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문장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됐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시작은, 참된 인생의 시작은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입니다.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입니다.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은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입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은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입니다. 혹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또 영혼과 삶이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신앙의 기초로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심, 그 중에서도 운전부심, 이런 거 있어요. 티맵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길은 잘 알아,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명절 연휴 끝에 아내랑 그 청주 처가에서 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성길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굉장히 서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힌 거를 또 잘 못 참기 때문에 그때부터 슬슬 제 마음가운데 부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거
고속도로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빠져서 국도로 가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국도로 빠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망했구나. 고속도로는 서행이라도 했는데 국도 가니까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래 청주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뭐 3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거의 6시간, 7시간 걸려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티맵 선생님의 말을 진짜 잘 듣겠다.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깨의 힘을, 내 힘, 내 계획, 어떻게든 시간 단축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버티던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를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출근길에, 아니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침대맡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던 내 인생을 멈추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뒤흔들려고 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야만 헛된 힘 쓰지 않고 이 험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여정에는 반드시 샘과 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샘과 비의 축복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던 협곡을 의미합니다. 협곡.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번역하면 갈증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힘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서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걸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골짜기로 추락해버려요. 이 시인이 걸어가던 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순례의 그 길을 걷던 그가 갑자기 수렁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은혜 받습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막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주님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상황과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상치 못한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눈물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눈물 골짜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시인이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인의 발에서 샘이 터져 나와요. 시인의 머리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채워주다 라는 이 동사는요, 온 몸을 감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짖을 때, 그 갈증의 골짜기에서 애태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생수가 시인의 그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하여져서 낙담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히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다온이가 5개월 됐는데 막 그 인상파입니다. 인상파 약간. 네, 늘 약간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다온이가 막 잘 먹고 잘 자고, 예? 그리고 뭐 잘 놀고 막 저를 보면 웃어요. 네, 엄마를 보면 좀 잘 안 웃는 것 같기도 한데 저를 보면 웃습니다. 어쨌든 저를 보면 막 웃으면 흐뭇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제 온 신경이 곤두서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운이가 울 때예요. 울 때. 그냥 우는 거 말고 칭얼거리는 정도 말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거든요. 강성울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안습니다. 품에 끌어안아요. 둥가둥가. 괜찮아, 다온아, 괜찮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울면서 신음할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마디 비명 질러가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토닥이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괜찮다.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과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울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 만나서 이게 힘들었어, 저게 힘들었어,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 사람 만나서. 그러면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어 봤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 없는 곳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지성소와 같은 자리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고 계신 청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의 샘물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가 우리의 삶을 온통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우리의 끝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끝, 이 여정의 마지막, 우리의 순례 끝의 마지막은 죽음이나 공허함이나 헛헛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벅찬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걷다가 이 길의 끝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찬양 하나 나누고 싶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은요, G.O.D의 길, 앞서도 말씀드렸죠. G.O.D의 길이라는 곡을 영감받아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이 곡을 작곡한 분이 고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그 G.O.D의 길이라는 곡을 들었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G.O.D의 길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대답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CCM 가수였던 소양자매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조금 한 곡 정도를 좀 작사 작곡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요청을 듣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이 곡을 작곡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우리가 잘 알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끝에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믿음의 길 위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그 순례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주님 계신 곳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은 것처럼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시편 84편 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순례의 여정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걷고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시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타나심, 주님의 나타나심, 어떤 보상이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화려한 어떤 선물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머리에 의로운 면류관 씌워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험하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공허함이나 헛헛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이 주님, 우리는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리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서 더 빨리 높이 가려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
힘을 빼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루를, 내 일생을, 내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원함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내 삶의 기초, 내 인생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주께 힘을 얻음으로부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과 학교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샘과 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결국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끝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가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걷다가 결국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내 모든 아픔과 눈물 씻기시고 그분의 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 그 믿음 있기에 우리는 이 사명의 길, 이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눈물 골짜기 같은 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물 골짜기처럼 직장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들, 눈물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신령들이 하나님, 그 삶의 역사하여 주셔서 발에서 미터지고 머리에 비가 부어지는 그 샘과 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민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개를 들어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정의 끝에 다시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그 끝에는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의 나타나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의 여정의 끝에 계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 삶의 여러 고민들과 삶의 여러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눈물 골짜기에서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때다. 발에서 샘이 터지고 내 머리에서 이른비가 부어지는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인 것 같고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길을 걷다가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수고했다, 순간만을 보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끝을 바라보고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떳떳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